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삶에 우리가 잡힌 바 되어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 그 은혜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콧물이 나는 건지 코피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대한 연도를 표기할 때 BC와 AD라고 적었습니다. 그 기원 전은 BC라고 했고 기원 후는 AD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표기 방법이죠.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 AD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수도 원장이 그렇게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BC와 AD를 좀 다르게 쓴다고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AD는 After Disease라고 해서 질병 이후라고 쓴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지구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고요. 많은 것이 앞으로도 더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교회도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영상 예배라는 개념이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사실 없다시피 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도 수업 커리큘럼에 영상 제작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헌금을 내는 방식도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사실 계좌로 송금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주보에 계좌번호를 넣고 언제든지 헌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헌금을 할 때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 헌금의 최소 단위를 10,000원으로 설정해놔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양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전과 이후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후가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누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이죠. 연합이긴 한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이, 또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섞여서 구성된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열된 그 모습의 상징이었고, 그들도 조만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연합, 가족과 또 가족 간의 연합, 교회 간의 연합, 인종 간의 연합을 목적으로 쓴 편지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뒤바뀐 삶,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보면,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를 통하여 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은 허물과 죄가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소가 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내가 가야 할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져서 정확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이고, 죄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역에 화살이 정확하게 박혀야 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리와 생명의 길이어야 하는데 자꾸 샛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철로 역정의 그 여정을 함께 보고 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율법과 세상 도덕의 길로 빠지게 된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그 길에서, 그 허물과 죄라는 길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2절 말씀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풍조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유행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이 세상의 가치가 향하는 방향으로 자꾸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세상 속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위에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주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풍조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고 나오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사상 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그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하늘과 인간들이 사는 이 낮은 땅, 그 사이의 어떤 하늘을 공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중에 사탄이 있어서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라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단마귀와 이 세상의 그 방향으로 걷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그 위치가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4절 맨 앞에 번역상에 삭제된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 속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도록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누군가 함께 죽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왜 여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딜레마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되고 우리를 자책하게 하는 그런 자책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감사가 되지 않고 자꾸 죄를 짓는가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것처럼 장소의 개념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받았고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받고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죄와 가까운 위치였던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뿅 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전투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자도 최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탁구인데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 쓰라고 탁구 라켓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쓰던 건데,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그 버터플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김택수 그 시그니처 한 80만 원 정도 되는 탁구채였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그 라켓에 대한 가치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받아서 쳤는데 제 손에 갑자기 이 80만 원짜리 탁구채가 쥐어진다고 해서 제 실력이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저는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졌고 좌절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으로 인해서 신분이 확 바뀌긴 했지만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무슨 죄를 짓든 살인을 저지르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주일학교라는 그 개념을 처음 시작한 드와이트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무디에게 어떤 한 여성 교인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 저를 그냥 놔두시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무디는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내면서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라고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죄 짓는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셔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고 옳은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기와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사탄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심이죠. 사탄도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지만 사탄도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그 또 이유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생명을 주신 분을 선택하시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나오잖아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죽었던 이라는 말은 과거형이죠. 과거에 죽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상 육신이 죽은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영이 죽은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영이 죽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영보다 육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이 죽고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한번 죽어버리면 영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같이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를 얘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상속자의 개념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다음 때에 물려주겠다는 의미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녀이시고요,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작품이시네요. 이렇게 쌍따봉을 이렇게 날려주시면서 야, 작품이시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또 귀하고 귀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장소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예수의 희생과 섬김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내 자리가 애굽이며, 즉 허물과 죄의 자리에 가깝더라도, 아직은 내가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과 가까운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일지라도요, 그 걸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과 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미끄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